벌써 이제 6년이 지난 일인데요. 제가 2015년에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에 처음으로 사역자로 부임하게 됐을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무슨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 만날 때에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목사님은 몇 년 있다 가실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헤어짐이 있지만 이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맺는 관계에는 얼마나 깊은 그런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목사님은 몇 년이나 있다 가실 거냐는 질문이에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 헤어짐을 생각하고 그 만남의 기간에 맞춰서 관계의 정도, 어느 정도 맺어야 될 것인가를 정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민교회의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그 이민교회의 현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풍성함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몇 년 있다 가실 거예요? 라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할 계획이 한 2년 정도면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라는 그 질문에 맥시멈 2년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맥시멈 2년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떠나지 않을 것처럼 있다 갈 거다라는 말을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은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가 좀 길어져서 이제 3년 만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떠나지 않을 것처럼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떠날 때 청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오래 있다 가시네요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떠날 때 그 친구가 해줬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삼성교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이 삼성교회가 여러분에게 몇 번째 교회입니까? 저는 삼성교회가 5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곳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큰 애정을 가지고 지금 삼성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갈 손님처럼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 이민교회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이민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교회라는 것은, 너희는, 교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여기 삼성교회가 지금 몇 번째 교회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더 여기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계획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관계를 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됨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됨은 하나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와 같이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떤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고 그리고 자유자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신분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신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소유하였고 이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에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더 이상 자신을 외부인, 외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그 교회에 있어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구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구분도 없고 누구나 다 동일한 한 가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같은 그런 구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민자로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과 또 해외 파견과 같은 그런 일로서 이곳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잠시 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몇 년간 잠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연구년이라든지 안식년으로 한 1, 2년 정도 잠깐 머무르다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우리 삼성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여기, 바로 이 밴쿠버라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이든 아니면 잠깐 임시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신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삼성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렇지 않고 임시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나그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몸을 이루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뒤늦게 우리 교회에 또 같이 하게 되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곧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자격, 나는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은 것과 같다. 나는 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곧 있다가 떠날 사람이니까 내 교회는 지금 오랫동안 한국에서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내 교회고 모교고, 여기는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저 주일만 내 믿음을 지키면서 지내다가 가자. 잠깐 있다가 갈 건데 굳이 교회의 삶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굳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나는 원래 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온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여전히 외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니 적당히 신앙생활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나는 눈이니 이 몸에 붙지,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삼성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아니던지,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잠깐 이곳에 머물면서 여기서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부정하는 마음, 나는 그 몸에 붙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부정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 그것에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됨은 그러한 하나됨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며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민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물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보면은 이민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거주의 신분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를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민교회 안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니까 다른 성도들의 삶, 기존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들의 삶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교회의 삶에 그렇게 많이 인발부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 문제이지만 또한 그 반대로 저분들은 잠깐 있다가 가실 분들이니까 굳이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만약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역시 문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그 청년들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을 하나 크게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이제 곧 잠깐 있다가 한국 가랜데 왜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들은요, 장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면, 한 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새 가족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1, 2년 잠깐 이곳에 머물다가 갈 생각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더라. 잠깐 있다가 가실 분이니까 굳이 깊이 있는 관계 맺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헤어짐의 그 아쉬움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가 참 압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한 분, 두 분 떠나보내다 보면 그 허전함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두렵고, 또 그 헤어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때 그 허전함이 클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이와 같은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지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더 나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을 이루는 이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그 원하신 뜻 가운데 두신 거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건 손이건 그 안에 있는 내장, 심장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두신 것이고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서 저거는 필요 없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으로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크게 중요한 지체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중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쓸모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우리의 몸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인체의 신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쓸데없이 만드신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하나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 약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신묘막측함으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 그 다양한 배경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보이는 모습, 그 거주하는 신분, 그 다른 어떤 것,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몸이 서로서로를 돌보고선 살피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돌볼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낫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됨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 자랑할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쟁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또는 시기와 또는 질투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분쟁이 없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각 지체를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발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무 빨리 걸으면 통증을 느끼니까 천천히 걸어라. 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픈 부위에 연고를 발라서 그 상처가 낫도록 해라. 입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몸이, 그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 어서 약을 먹고 더 좋은 음식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해라.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입은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이와 같은 돌봄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비교의 대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격려와 사랑과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 교회됨을 이루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교회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는 시끄러운 분쟁이 없습니다. 교회됨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심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교회됨, 그것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됨의 의미가 첫 번째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여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삼성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마음, 이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이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셨든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오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삼성교회라 여러분에게 잠깐 머물다 가는 교회, 관심도 사랑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다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삼성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붙어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교회됨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하나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그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분들을 환대해 줄 수 있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삶을 돌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 이곳에서 또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합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분쟁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과 교회의 삶에 전혀 무관심한 채 나랑 상관없다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교회됨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됨을 이루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을 이루지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체됨을 통해서 각 마디와 마디가 연결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이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교회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됨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됨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삶에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왔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얼마 더 있지 않고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였을 때, 이와 같은 교회됨에 대한 도전을 받고 교회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한 달이 있건 6개월을 머물다 가건 단 몇 주를 머물다 가건
그 청년들이요, 떠날 때에 그 교회됨 안에서 누렸던 큰 감사에 간증을 하면서 떠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아이들은 잠깐 있다가 머물러 갈 아이들이야, 한국으로 돌아갈 아이들이야, 쟤네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교회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곳에 이 순간에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함께했던 신앙생활의 기억들을 아름답게 나누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만남 속에서 우리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됨의 모습은요,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교회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을 기억하며 교회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됨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시던, 아니면 잠깐 임시적인 신분으로 이곳에 왔다 가시는 분이시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